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신명기 1장 19절 이하에서 우리는 이제 청개구리 같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어릴 때 들었던 동화 이야기, 또 학교 교과서에서 보았던 청개구리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죠? 어머님이 청개구리에게 심부름을 시키면 청개구리는 꼭 반대로 하죠. 반대로.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알아챈 어머니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마지막 임종하기 전에 청개구리에게 너는 내가 뭘 말하든 꼭 반대로 해야 돼, 그렇게 말하죠. 강으로 가라 그러면 산으로 가는 청개구리, 산으로 가라 그러면 강으로 가는 청개구리였어요. 근데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은 이제 너는 내가 말하는 그 반대로 해라, 그렇게 말하죠. 반대로. 그래서 어머니는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죽을 때 자기의 묘를, 내가 죽으면 내 묘를 어디에 지라 그래요? 반대로 할 줄 알고 강 옆에다가 만나라, 강 옆에다. 근데 마침 홍수가 났어요. 홍수가. 근데 청개구리가 마지막 어머니의 명령은 또 그대로 순종했어요. 내가 그럴 수 있느냐? 내가 마지막은 어머니께 순종해야지. 그래서 어머니가 시키는 그대로 강가에다가 묘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비만 오면 홍수가 나서 어떻게 해요? 어머니의 묘가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청개구리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비 올 때마다 늘 개굴개굴 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청개구리는 꼭 반대로 하는 버릇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는, 그것이 어머니의 아픔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꼭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죠. 자, 이제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오늘 첫 번째 설교를 하는 이곳은 모압 동편 광야입니다. 모압. 아직 가나안을 들어가지 않았고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습니다. 이제 2달 후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모압도 모세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곧 죽음을, 여기서 마지막 임종을 맞이할 것입니다. 모세는 이 백성에게 다시는 여호와 앞에 불순종하지 말아라, 다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가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 2세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지켜야 되는지 율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근데 오늘 모세는 이 1장 19절부터 이하에서 이제 그들이 걸어온 길을 다시 회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호렙산을 떠나서 가데스 바니아에 이르렀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라. 올라가서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내게 와서 한 가지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자, 우리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22절 시작.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자, 백성의 대표들이 나와서 모세에게 요청한 게 있어요. 모세 선생님, 이제 우리가 2달 후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냥 들어가는 무모함보다는 좀 지혜롭게 우리 중에 12명의 대표를 뽑아서 그들이 가서 그 성읍을 한번 돌보고 그리고 우리가 그 땅을 올라가는 것이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이고 전략적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들의 요구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여쭤봤더니 하나님이 그럼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어라.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대표해서 그들을 파송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절대로 하나님이 먼저 명령한 것도 아니고 모세가 제안한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들이 먼저 모세에게 제안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들은 왜 굳이 이제 지금 여기까지 와서 지금 40년의 세월이 지나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굳이 여기서, 미안합니다,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호렙산을 떠나고 이제 약 2년쯤 되었죠. 2년. 그들이 애굽을 떠난 지 2년쯤 되어서 그들은 가데스 바니아에 도착했을 때 이제 38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이것을 요구했고 모세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그것을 이제 요청을 수락합니다. 그래서 12명을 파송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백성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뭔가 불안해서. 하나님만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애굽을 떠나왔는데 그냥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소문에 들으니까 가나안 땅은 성읍이 견고하고 그들은 전쟁에 능하다고 하는데 그래도 한번 정탐꾼을 보내서 우리 정탐하고 가면은 더 지혜롭지 않겠느냐? 목사님, 그게 더 경제적이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그게 더 전략적이지 않을까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무조건 말씀만 믿고 믿습니다 하고 가는 것보다는 좀 이 시대가 좀 지혜롭게, 회사에 나가면 경영 분석을 하고 시장 조사를 하고 다 평가회를 거쳐서 이렇게 하는 거지, 목사님처럼 무식하게 그냥 말씀만 믿고 올라갑시다, 이건 안 맞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목사님은 너무 믿음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목사님, 그건 어리석은 얘기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 시대 이런 모든 종합적인 경영의 방법들,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받아들여서 교회가 좀 이렇게 좀 이제 지혜로워져야지, 30년 전 교회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 이제 주먹구구식으로 교회를 경영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도 좀 경영학을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말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여쭈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가서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 땅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기 포도 열매를 따왔는데 포도 열매 하나가 사람 머리통값만 해. 이런 걸 둘이서 메고 와서 포도 한 송이를, 이거 굉장한 땅, 너무 좋다, 할렐루야. 근데 그건 잠시야. 그 땅은 너무 비옥하지만 그러나 그 성읍은 견고하고 그들의 키는 장대 같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결코 올라갈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들은 그 땅을 악평하고 거역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필시 우리가 미워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우리를 이끌어내신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여기까지 이끌어낸 게 아니야. 그거 다 거짓말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강한 원수들에게 붙여서 그냥 다 죽게 하려고, 우리가 미워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야. 그들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26절 27절 말씀, 26절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워서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저러시는 거야.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아니 이전부터 그들은 의심했습니다. 그들은 수없이 의심해 왔습니다. 홍해 앞에 설 때마다, 먹을 양식이 부족할 때마다, 고기가 먹고 싶을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심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홍해의 길을 열어주셨고 만나를 내리게 하셨고 메추라기를 동풍을 불어서 이끌어 오셔서 고기를 마음껏 먹게 하셨어요. 근데 그들은 늘 불평이고 원망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을, 형제들을 낙심하게 만들어. 결국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엄한 징계를 내리셨어요. 징계를. 자, 하나님은 분노하셨다는 거죠. 분노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모세는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느냐?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30절 31절 말씀, 30절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적어도 38년 전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럴 때, 아니야, 너희는 그들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 그 백성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은 너희보다 먼저 가시잖아. 하나님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우리의 갈 길을 예비하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우리 대신 싸워주실 거야. 하나님은 이미 광야에 2년 동안 너희가 광야를 거쳐오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그 험한 광야에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부모님처럼, 어머니의 품처럼 우리를 안으시고 이곳까지 이끌으시는지 너희가 봤잖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분위기가 흔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모세의 말을 신뢰하지 않고 여호와를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32절 말씀 32절 같이 읽죠. 시작.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결국 이 문제의 결론은 믿음의 문제였어요. 38년 전을 회상해 보니까 너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엉뚱한 소리나 하고 정탐꾼을 보내자 그러고 또 그 땅이 좋다 그러더니 이제는 또 무서워서 못 가겠다 그러고 갖가지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모세는 38년 전을 회고하면서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가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조금 아프면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조금 더 어려우면 이러다 내가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 우리 집이 부도나는 거 아니야?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적어도 50년을 인도하셨는데 60년 동안 그분은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우리는 또 의심하고 또 두려워하고 또 불신앙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 몇 마디에 흔들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 어리석은 모습들을 그대로 모세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들에게 기억시켜주고 너희의 부모들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너희의 부모들 세대는 그렇게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진노케 했기 때문에 결국 광야에서 38년 동안 그 뺑뺑이를 치고 너희의 부모들은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것. 결국 하나님이 우리 부모 세대에게 이런 엄청난 말을 말씀하셨다. 자, 34절 35절 말씀 같이 34절 3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너희 지금 세대 사람들 중에는 그 땅을 가나안 땅을 들어갈 자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36절에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온전히 순종한 갈렙은 가나안 땅을 밟아볼 것이다. 밟아볼 것이다. 또 하나님은 엄청난 말씀 3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모세 자신에게도 너희의 그 불순종과 그 원망과 불평 때문에 나도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38절에 네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한 나도 들어가지 못하고 너희의 부모 세대는 다 여기서 죽고 말 것이다. 그러면서 출애굽 2세대를 향하여 모세는 지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선포하고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이제 지금까지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재선포하는 과정이라고 하죠.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자녀들의 세대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그런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 너희는 다 죽을 것이다.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리고 어린아이들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아직 어린아이들 20세 이하의 젊은이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선포하시니까 그들이 그때서야 깨닫고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저 땅에 올라가겠습니다. 이제 그들이 그렇게 부르짖죠. 근데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라 그래요. 근데 그들은 굳이 올라가려고 그랬어요. 자, 우리 41절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그렇죠. 그들이 이제는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미처 몰랐습니다. 올라가 싸우겠습니다. 까지 가나안 땅에 가죠. 뭐 무기를 들고 막 나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4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않다.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그 백성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내가 있지 아니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지금 싸워봐야 질 게 뻔하다.
패할 것이다. 올라가지 말아라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죠. 고집을 피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청개구리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 싸우자 그럴 때는 뭐 못 간다고 난리를 치고 법석을 떠고 원망 굴펴 돌을 들어서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나서 진노하시고 너희 부모들은 못 들어간다. 자 이제 여기 머물라 그랬더니 이제 또 굳이 올라가겠다고 또 나섰어. 올라가겠다. 하나님 올라가지 말라고, 지금 올라가면 죽는다고, 내가 너희를 떠났다고, 너희 가운데 있지 않는다고 그랬더니 굳이 올라가도 고집을 피워. 그 올라간 결과가 뭐예요? 올라간 결과가 패배죠. 뭐 패배. 이게 참 엄청난 거예요. 이게 그 청개구리 같은 교인이 꼭 있어요. 목사가 광고하고 하라 그러면 죽어도 안 해. 하지 말라는 건 찾아서 해. 또 그래도 결국 자기 죽을 자리 찾아가는 거예요. 묘자리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갈 수도 있어요. 왜? 꼭 반대로 하거든. 목사 말은 반대로 들어야 돼. 헌금하라면 절대 헌금 안 하고, 전도하라면 전도 안 하고 꼭 딴짓하고 다녀. 그러다 이제 하라 그럴 땐, 하지 말라 그럴 땐 꼭 하겠다고 또 나서, 근데 할 때가 아닌데 그때는 이 청개구리 정신이야. 이게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거역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 거역하는 거예요. 모세의 말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거역해. 누가 저 모세를 세웠느냐, 누가 저 모세에게 저런 예언을 했느냐, 우리도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면서, 여러분 이거 어리석은 거예요. 자 그들은 청개구리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패배하고 통곡하는 자들이 되고 말죠. 자 그들이 굳이 욕심부려 올라가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자 우리 43절 44절 말씀 같이 43, 44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볼때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45절에 뭐라고 말씀?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통곡하며 소리쳐도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듣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시고. 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번번이 어기고 고집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들은 철저하게 패배하고 통곡하며 눈물 흘리며 결국 그들은 38년 동안 뺑뺑이 돌다가 이제 40년이 되어서 가나안 땅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의 불행한 역사입니다. 불순종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뭐 오늘 우리들하고 뭐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 38년 전에 자기의 부모 세대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역했고 어떻게 징계를 받았는지 모세를 통해서 간증을 들었어요. 근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등지기 시작했어요. 각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사사기에 보면, 여러분 지금 이것은 BC 1470년 무려 한 3500년 전 얘기예요. 그럼 오늘 우리도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도 똑같아. 우리 똑같아. 아이고 성경대로 사는 게 어디 있어. 요즘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 주일만 나가면 되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그 뭐 매일 가서 그렇게 필요가 뭐 있어. 인생은 즐거운 건데 해외여행도 자주 다니고 또 놀러도 자주 다니고 나도 챙기고 그래야지. 뭐 하나님이 나 밥 먹여주냐, 하나님이 내 건강 책임지냐. 내 건강은 내가 챙겨야지. 여러분 내 건강은 누가 챙겨주는 거예요? 내가 챙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챙기시. 하나님이 그 생명 걷어가시면 그 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전에도 보니까 헬스클럽 원장이 그렇게 헬스를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그냥 심장마비로 아침에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평생을 헬스를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이 데려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습니다. 건강도 생명도 누가 주관하셔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물론 우리가 우리 건강도 챙기고 또 열심히 활동하고 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라. 열심히 일한다고 다 부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제 그러니까 신문에 보니까 대우 김우중 회사 저 김우중 회장이 죽은 기사가 나고 장례식 얘기가 났더라고요.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그것이 뭐 우리나라에서 100만 부가 팔렸다. 100만 부가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러나 대우가 서울역 앞에 대우 빌딩 있잖아요. 갑자기 그렇게 컸지만 그 뭔가 좀 부실했기 때문에 결국 무너지고 말았어. 정치권에게 믿게 보여서 부도가 났는지 물론 기초가 튼튼하지 않아서 빚으로 회사를 세워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건 허물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허무시면 세상에 누구도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면 그 누구도 야베스 같이 수고로 인한 자,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이고 뭔가 난산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넓은 지경을 주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였더라. 그렇죠. 그는 태어날 때부터 불행한 자였고 가난한 자였고 가진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바꿔주셨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지 내 뜻대로 내 운명을 살아가는 것이 내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불순종의 삶의 전철을 또 밟을까 봐 모세는 간절한 심정으로 그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들은 결국 여호와를 믿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인생도 너무 쉬우면 이렇게 쉬워 이상하네, 하나님이 이거 복 주시는 거 맞아, 이게 너무 쉽잖아, 또 의심해. 그래서 좀 어렵게 해. 그러면 어렵다고 또 난리야. 하나님은 이렇게 어려운 길을 줘서 이게 나를 힘들게 만드냐고 말이야. 좀 쉽게 편하게 가게 하지. 쉽게 해주면 쉽다고 의심하고 어렵게 해주면 어렵다고 불평하고 어쩌란 말이야. 그것이 때로 어렵든 쉽든 좁은 길이든 넓은 길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오셨다면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께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도 여호와 이래로 준비하실 줄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이 말씀을 선포했고 이 말씀을 붙들고 모압과 아람 연합군과 싸울 때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설 것이다. 너희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오늘도 이 말씀 의지하고 이 하루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